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의 등장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등장 인물 예수님,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죠.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음행을 혼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럼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그놈은 어디 갔을까요? 당시 문화를 보면 성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건 남녀 간에 짓는 죄인데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들이 굉장히 성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때인데 어쨌든 음행 중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손에 뭘 들고 왔어요? 돌을 들고 왔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뭘 들고 왔을까요? 짝대기, 몽둥이를 들고.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많다고요? 돌이 많아요. 그래,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가장 쉽게 집을 수 있는 무기가 돌이에요. 그래서 돌을 들고 왔다. 그리고 지금 곧 내려치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면서 말을 하죠.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선생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줘라. 그러면 율법에 걸리는 것이고,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을 외치더니 이 여자를 죽이라고? 그러면 당신은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또 예수를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은 율법에도 걸리지 않고 사랑에도 걸리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났다. 왜 어른들부터 떠났을까요? 젊은이들도 그 자리에 있었네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 많지요? 그러면 어른하고 젊은 사람하고 당신 죄 많지요? 그러면 누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할까요? 네, 어른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많이 지었지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차라. 그랬을 때 어른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그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경험적으로.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적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 이제 다 돌아갔고 예수님만 거기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때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자여, 가끔 제가 헬라어 말씀드리는데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귀나이, 여성을 극존칭하는 언어예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물론 음행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잡혀서 끌려올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율법적으로 이제 돌에 맞아 죽는다. 여러분, 총에 맞아 죽는 것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하고는 고통이 다르겠죠. 곧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돌로 때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가 휩싸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쨌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귀나이 그러셨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왔다.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무엇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붙잡혀서 와서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어두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죽음 앞에 얼마나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절대 절망, 고통 속, 어둠 속에 있는 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귀한 여자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세상에 어려움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까? 돈? 정치가? 경제?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염려하고 또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형편들이 다 난리예요. 하여튼 인도네시아 지금 난리 났고 캐나다 하여튼 난리 나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야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 자, 31절 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여인 두렵고 무섭고 죽음 앞에 얼마나 지금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여인에게 귀인아이 너는 귀한 여자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삶의 소망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지요. 귀인아이 하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내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 반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반찬 다 먹어요? 다 안 먹어요. 그중에 아이고 이게 제일 맛있네, 맛있는 것 중심으로 반찬을 먹고 이게 별로 나오고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제가 주일날은 한 30분 설교하고 새벽에는 한 1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다 아멘이에요? 안 그렇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이 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담대함이 온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이 오시는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또 혹은 질병의 어려움, 혹은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래서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유함을 누리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가 이제 어느 날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자, 휴가를 갔어요. 넓은 벌판이 있고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유. 그럼 뭐가 나와요? 기쁨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확 트이잖아요. 이제 일상을 벗어나 휴가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 막 노래도 나오고 막 기쁨도 나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저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갔다 온 적이 없으실 텐데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 보셨죠? 얼마나 밝아요.
감옥에 있을 때는 힘들었을 텐데 그 자유, 그래서 추록하고 밖에 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을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밝혀지잖아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죠? 네. 그러면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 얘기고 오래된 얘기겠지만 서로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 뭐 저는 남자니까 한 여인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의 뭘 자꾸 듣고 싶어요? 말을 자꾸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도 하고 또 자꾸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좋은 얘기 하겠죠. 또 칭찬의 말을 할 것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것이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니까? 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 설교 말씀을 한 번도 안 듣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또 진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의 존재가 뭐라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열왕기상 22장 22절 쉬워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열왕기상 22장 22절. 예, 거기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 입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사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탄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죠.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자꾸 거짓말하니까 큰 소리 치고 뭐 아니다니까 또 큰 소리 치고 서로 뭐 거짓말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내 인생의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만 우리가 이 어두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로 다시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시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고 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처럼 절망에 빠지고 두렵고 무섭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도 함께 참여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리로 오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늘 문을 열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